뭔가를 할 때요, 그것에 맞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요,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대충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소풍이나 이제 수학여행 같은 걸 가면요,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여행을 갔을 때 나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아마도 최신 유행 노래 가사도 좀 외웠을 것이고, 또 이제 잘 보여야 되니까 예쁜 옷도 준비를 했을 것이고, 또 맛있는 간식도 챙겼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가방에 캡틴 큐나 소주 같은 것들을 챙기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또한 카드를 챙기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마다 군대에 입대할 때요, 운동해서 체력을 증진시키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만나지 못할 친구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뭔가를 하게 되면요, 그에 걸맞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시는 그때에 입성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 과정이요, 제가 생각하기에, 또한 성도님들 생각하기에도 그렇고요, 이 정복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입성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전쟁과는 걸맞아 보이지 않는 준비를 하는데 그 의문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준비를 시키시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 과정이 어떤 의미이고, 또한 이 전쟁의 의미가 뭐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6장에서 오늘 말씀 다음 장을 보면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리고 전투, 가장 유명한 전쟁인 여리고 전투가 이제 바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전에 전쟁 직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바로 할례라는 거죠. 할례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유명한 일입니다. 할례라는 것들이 와닿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익숙하죠. 할례는 뭐냐면 이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이 행위 자체보다도 이 행위로 인해서 남은 결과물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할례 또한 생식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행위, 이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 관계로 묶였다라는 것을 우리 몸에 상처를 내므로써 기억하게 하는 것, 또한 표시를 남기는 것, 증거를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런 행위를 했는지, 손에다 했을 수도 있고 얼굴에 할 수도 있고 머리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부위에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생명, 그리고 생명의 전달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자손의 번성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걸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은 이 행위, 그리고 이 행위로 인해서 남긴 이 몸의 상처가 날마다 이것을 보고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인식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죠. 왜 이것을 행해야 되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무슨 말이냐, 출애굽을 했던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를 돕니다. 근데 그때 당시 기준 어른들은요, 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습니다. 다 죽고
어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출애굽했을 당시에 어렸던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200만 명의 인구를 남겨두셨는데,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할례의 의미 자체는 너무 좋아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요, 건강할 때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결혼할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결혼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왜 할례를 이때 여기서 행하게 했느냐, 이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요, 이 여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투가 어려워져요.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에 있었던 지역 유지인 그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후에 이 세겜이 디나를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요청하죠. 내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몇 명이요,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면 결혼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거절하게 되면 우리는 할례 못합니다 이러면 당연히 결혼하지 않아서 좋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할례를 행하겠다 이러면, 할례를 행하면 이 사람들이 거동이 불편하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이 세겜은 결혼하고 싶어서, 그 세겜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 유지이기 때문에 다 이 족장이기 때문에 그 세력 전체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서 가장 고통이 심하게 되는 3일째 되던 날에 레위와 시므온 두 사람이 가서 그 성읍에 있었던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건요, 이 두 사람이 싸움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할례를 받으면 싸울 수 없는 전투 불능 상태가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할례를, 이러한 행위를 전투 직전에 하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요단강을 4장에서 건넜거든요. 3장에서 건넜어요. 3장에서 건넜는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건너면 안전하잖아요. 근데 요단을 건넜어요. 이제는 뒤에 도망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앞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 길갈이라는 곳, 지금 여기 있는 곳과 여리고와 거리가 3km에서 4km라는 거예요. 멀어 보이십니까? 이 성인 남성의 보통 걸음으로 40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30-40분이면 도착해요. 너무 빨리 달리지 않아도요, 슬슬 조깅하면요 2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3km에서 4km입니다. 하물며 군인은 얼마나 빨리 올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밖에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데, 여기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스스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준비를 한다고 쳤을 때 대대, 중대, 소대를 나누고, 또 군량미를 점검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전술을 짜고,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팔 한 번 불면 전진, 두 번 불면 어떻게 하고, 세 번 불면 숨고, 이런 걸 다 짜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하지 않고 이거를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전쟁 상황에 맞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 할례를 가장 먼저 이들에게 요청하신 이유는,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인데, 이 할례를 이 백성들이
여기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고 왜 하는 것임을 그 마음에 상기시키고 마음에 새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할례를 행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한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는 이유도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이고, 지금 이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이 땅에 들어갈 때 전쟁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올바로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사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요. 근데 그보다 더 우선해서 준비해야 할 게 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서 너와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들의 욕심 때문에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이제 정복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요, 이건 성경적 용어는 아니고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정복하는 역사나 전쟁으로서가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의 패역함을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이들에게는 심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뤄지는 그런 입성이고 전쟁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전쟁이고, 또한 영적 전쟁,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성패가 어디서 결정이 나느냐? 전술, 전력, 병력의 수, 무기의 첨단성, 또 군사들의 사기, 훈련 정도, 여기서 전쟁의 승패가 결단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어떤 존재이고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 들어가고 너네가 누구를 의지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승리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럼 할례를 행하면 다 무조건 이기냐? 아닙니다. 우리는요, 뭔가 눈에 보이는 행위를 하면 이거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 행위보다 행위에 순종하는 것도, 이 행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느냐 아니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만사 형통, 전쟁 승리 이렇게 공식이 된다면요, 여러분, 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출애굽 2세대는요 2세대 전에 1세대가 이미 가나안에 입성했을 거예요. 근데 1세대들이요, 보세요, 가나안 2세대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가나안 1세대들은 이미 이집트 땅에 있을 때 할례를 다 행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40년을 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까? 할례는 받았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아버지 세대가요,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이냐?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 교사를 보여주는 그 증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육체의 할례를 행해라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면서 이 할례 안에 담겨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영적인 할례를 육체의 할례와 더불어서 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할례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된 이후로는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잖아요. 대신에 세례를 받죠.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세례의 의미가 마음속에서 새로워지고 영적인 세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영적인 할례, 영적인 세례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고 우리의 인생이 거듭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진짜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서 우리의 영적인 할례와 영적인 새로움이 결판이 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지만 이 본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신학대학원을 준비했거든요. 2013년도에 8월 달까지 제가 이제 한 선교단체에서 그 간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8월에 사직을 하면서 그때 이제 8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8월 달부터 신학대학원 공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은혜로 영어는 그 당시에 시험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영어 성적을 탭스 성적을 가져갔는데 은혜로 이미 성적이 나와서 괜찮게 나와서 영어는 준비를 했고 이제 성경이랑 국어만 남았는데 국어는 어떻게 금세 안 되잖아요. 뭐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만 이제 파면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도 이제 은혜 가운데 살지만 은혜로 살지만 그때 당시에는 막 가슴 벅차고 은혜로 가득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성경을 공부한다니 막 은혜로 막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 이제 통독 한번 하고 문제집 풀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 제가 사실 뭐 8월부터 11월까지니까 한 3, 4개월 공부해서 붙으면 그 은혜인 거고 못 붙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못 붙으면 1년 더 성경 공부하니까 은혜가 더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적이 안 나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성경을 막 은혜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막 읽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거는 몇 년도고 누구 몇 년에 누구 다음 왕은 누구고 이거를 외워야 되니까 틀리면 그냥 이거는 뭐 은혜고 뭐고 없잖아요. 그냥 바로 아웃이니까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죠. 마음이 초조해지니까 처음에는 재수도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나중에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진짜 은혜롭기는 한데 재수는 힘들 것 같습니다. 주님 이번에 꼭 붙여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 안 하고 큐티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밥 먹고 이제 문제집 풀면서 달달달달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조해지니까,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삶이 이제 막 피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큐티 책을 펴가지고 그날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들어가는데 그 앞서서 무엇보다 먼저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하는 사람이 심지어는 그냥 고3 수험생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널렸는데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 시험, 신학대학원 시험을 보는데 아침에 기도도 안 하고 큐티 안 하고 그 시험 공부만 달달달달 외우는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급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한번 우선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붙었으면 은혜일 것 같고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안 붙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은혜로 붙었습니다. 진짜 은혜죠. 이같이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공부하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고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것들도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 전쟁과 관련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 다음에 보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나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은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 중에 대표적인 우상 10가지를 이 10개의 심판을 통해서 다 깨부수시고 파라오의 그 고집까지도 꺾어버리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 오심으로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고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 10가지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으로서 장자의 죽음이 있었는데 장자의 죽음을 피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내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막 양고기를 먹잖아요. 양고기를 먹는데 이거를 하면서 뭘 기억하는 거냐면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 또한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파라오조차도 쩔쩔매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금 가나안 입성 전에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집트의 수많은 너희가 생각하는, 보세요, 이집트가 큰 나라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나라에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쟁을 하면 신 대 신의 대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의 신은 당연히 강력하다고 여기겠죠. 근데 그 강력한 이집트의 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신 10개를 하나님이 다 무찔렀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의 신들보다 가장 강력하다. 너희를 구원해낼 때도 나의 강력한 능력으로 너희를 끄집어낸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도 이 강력한 능력으로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내가 다 깨부수고 너희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겨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로 표현하신 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그때 우상들을 다 깨부셨고 파라오도 이기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우리 뒤에 따라오는 이집트의 군사들을 다 홍해를 덮어버려서 수장시키셨지.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이 얼마나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라는 것들을 먹으면서 몸소 느끼고 체험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드리면서 이 전쟁 가운데 임하라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의 삶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벌어지는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그냥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믿으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지금 보시면 유월절 자체가 옛날에 일하셨던 하나님, 그걸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집트에 있었던 하나님만 기억하겠습니까?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 사람들이 벌벌 떨게 하시고, 그러한 모든 경험들을 다 기억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 하나님은 어떤 거여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인생의 그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막연하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안 될 것 같은데 상황을 뒤집어 주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으라고, 그 이후에도 역사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것들을 약속하시면서 또한 그것들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요 되게 거창하게 올 것 같잖아요. 엄청 큰 문제로만 올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 가야 되는데 그 예배 가기 귀찮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 잠이 오고 피곤하고 화장실 가고 싶고 몸이 왠지 안 좋은 것 같고, 예배 가려고 이제 나왔는데 내 차 앞에 누가 주차해가지고 짜증나고, 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남편은 사고치고 와이프는 바가지 긁고 애들은 컴퓨터 내 거 망가뜨리고, 하여튼 막 세상 속에서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자꾸만 귀찮게,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짜증이 나게, 불만이 가득하게 만드는 수많은 그런 트러블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뭐 귀신이 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꾸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길게도 아니에요. 계속 잠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자꾸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한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일들이 영적 전쟁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꾸만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자리 가운데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옛날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억함으로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꾸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부흥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직장 갔다 오시면 피곤하죠. 직장 갔다 와서 밥 먹고 시간 촉박한데 괜찮을까? 그냥 좀 늦게 오면은 그냥 내일은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3일입니다. 3일 동안 기대함으로 조금 피곤하지만 조금 배고프지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를 기대함으로 나와서 꼭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셔서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오실 거죠? 정직하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다 오셔서요, 3일 힘든 날이고 피곤한 날일 수 있지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로운 말씀들이 내일과 모레 또한 수요일에 정말 은혜로운 말씀들이 터져나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롭게 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와서 은혜의 시간들 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